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을 하나 보시고 우리 어린이부, 지난주에까지 성경학교를 다 마쳤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저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끝없는 하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작게 반짝이네. 매일매일 이어지는 긴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21세기 아브라함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면서 더위 가운데 얼굴은 괜찮은지, 다크서클이 내려오진 않았는지 이렇게 좀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구약의 다윗의 장막이 그러했고 신약의 나사로의 집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집, 우리의 삶이 그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떠나시는 공간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의 기도와 사람들의 삶이 꼭 그러한 모습입니다. 본문에는 예레미야서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휴가를 마치고 온 후라서 더 실감이 나는데요, 나그네는 숙소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관방에다가 액자를 거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애써서 막 스팀 청소기로 청소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그 집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아주 다른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고난 중에 구원이시라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나그네처럼 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요 입술로만 드려진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다른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작고 작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그 진심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머무시는 향기로운 제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지지난 주간에 안토니우 구테우스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고 이제 끓는 지구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이상 고온 현상이 단순한 온도 상승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죠?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이 너무나 많은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공동체가 아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탐욕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 꼭 무관한 것만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분 좋은 상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보다 100배쯤 여러분의 지갑에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휴가보다 100배쯤 시간이 더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더 하나님 생각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나,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일은 어디 가서 잠자리를 청해야 되나, 숙소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할까요?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돈 써야 될까 이 생각 더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진짜 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임했어요. 이 가뭄이라는 고난이 들이닥치자 그제서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가뭄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들 짐승들조차도 새끼를 낳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새끼들을 땅에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물들에게도 모성애라는 것이 있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은 키우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얼마나 척박했으면 새끼들을 낳아서 버리는지, 이 처참한 그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자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당사자인 백성들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급 가뭄을 만난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여러분, 돈이 있지만 물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머리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극도의 수치와 불안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를 가리죠? 어떤 사람의 얼굴을 감싸 안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죠? 범죄한 사람들 앞에 카메라가 쏙 들어갈 때에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건조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온 지면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쩍쩍 갈라집니다. 그리고 땅은 더 이상 생명과 자유의 터전이 아니라 죽음과 절망의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체로 1년 내내 건기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0월경에서 이듬해 4월까지 우기가 잠깐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통해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새싹이 잠깐 올라오는 그 시기에 파종을 막 합니다. 바쁘게 파종을 하고 그 우기 동안에 곡식들을 길러가지고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다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른 비가 내리지 않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파종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곡식을 걷어들이는데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비가 제때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언제 임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이러한 재앙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 말씀 함께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백성들을 토해내는 이 죄악, 이 징계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는데 이 악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들이 거주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면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무엇을 주죠? 농작물을 줍니다. 경제적 이익을 줍니다. 필요한 자원을 줍니다. 삶의 터전을 줍니다. 그런데 땅이 가뭄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토해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지도자는 그들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지 않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은 닫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뿌려놓은 씨앗들은 타들어가고 말라 죽어갑니다. 농작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은 인간들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세계 전체가 신음하며 함께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유다 땅에 있었던 짐승들의 형편은 어떠했는지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암사슴, 들나귀는 생명력이 강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뭐 별거 없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동물들이 있다면 암사슴과 들나귀가 살아남는 생명력이 강한 짐승들인데, 이 짐승들마저도 이 재난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가뭄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전 우주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암나귀도 쓰러지고 암사슴도 쓰러지는데 이 상황에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 재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이 재난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이 심각한 가뭄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듣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곰이요, 가정집 수영장에 들어와가지고 열을 식힙니다. 얼마나 더웠으면 곰이 가정집 수영장에 들어와서 열을 식혀요. 얼마나 더웠으면 뱀이 자동차 본넷을 열었는데 본넷 안에 더위를 피하는 거예요. 본넷 안도 엄청 덥잖아요. 근데 뱀들이 자동차 본넷 안에 살고 있습니다. 꿀벌이 최근 10억 마리 이상 사라졌다는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딸기 좋아하시면 오래 사드십시오. 왜냐면 벌들이 수정을 하는데 벌들이 없어지니까 딸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다 울상이에요. 비슷한 종류의 과일들 다 마찬가지죠. 흉년 때문에 울상입니다. 오래 사드시라는 얘기는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경고를 바로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반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예,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삶을 돌이키지 않고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잖아요. 더러운 의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 두 마음이 하나로 정리되기까지는 너희들 기도하지도 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7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두 가지 내용이 기도의 주류를 이룹니다. 7절에는 자백이고요. 어떤 내용으로 자백하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9절에는 간구가 등장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백과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달리실 때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예레미야가 다리를 놓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께 속한 자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이 가뭄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뭄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를 보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가 무엇에 기대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름에 기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알려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이죠?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엘로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치트케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앞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온,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화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여호와 추리,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우리가 바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배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근실해서 바로 앞밖에 못 보고 고집스럽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하지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레미야 역시 유다 백성이 감히 구원을 바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기도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어 은총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복 빌지 말라.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께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르지 말아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익산시내에 파란 티셔츠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가셨습니까? 가셔도 괜찮아요. 그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꼭 우리 청소년부 예배 시간, 청년부 예배 시간에 꼭 이 겹쳐서 있었다는 게 문제죠. 이게 무슨 티셔츠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싸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흠뻑주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알고 교회에 딱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이 그 유치부실에 모여가지고 막 찬양 연습을 하고 있고 모여서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싸이 흠뻑 쇼한다는데 너희들은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러분, 제 본심은 무엇이죠? 가는 게 제 본심이에요? 있는 게 본심이에요? 간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흠뻑쇼에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견주어야 된다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본 마음이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예뻐서 어제는 아이들과 함께 볼링을 치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돌아와서 열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빌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제사 다 필요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고하시고 아파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칭칭 동여 매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어찌하여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자녀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인도 선교사로 수년간 사역하셨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간증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예스. 여러분 더운데 이 책 사서 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의사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 선교 역사에 이 스탠리 존스가 엄청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몸 망가지는지 모르고 사역하니까 정말로 몸에 아픔이 온 거예요. 89세에 뇌일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인도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보스턴으로 데리고 와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들과 모든 간호사들에게 스탠리 존스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의사 선생님, 이 방에 들어올 때 나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도 부탁을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멋쩍은데 문에 들어올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으라. 간호사들도 주사 놔야 되는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6개월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스탠리 존스, 거의 90살 가까이 되는 스탠리 존스가 다시 인도 선교사로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죽어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권능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죠?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눈이 커지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눈물 흘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에 주님이 머무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주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당면한 어려움,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만 되는 시간들입니다. 더욱 깨어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믿음 하나만 빼버리면 그것은 즉시로 주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예수 이름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면 그 이름은 놀라운 능력의 이름, 영광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연약한 곳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시는 영혼,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또 찾으시는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아버지 그런 예배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머물고 싶은 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아버지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너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사랑과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님 예배자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발걸음이 머무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더 많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